아까 그 본문을 한번 저기 보이죠? 참. 그 괄호 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부분을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설교할 때 제가 그 전에 했던 설교를 간단히 리뷰하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 설교를 뭐 했지 하고 다시 보면 나 이런 얘기 했었나 싶어요. 들으신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말한 저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2주 전에 설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본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충분히 약하다. 둘째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 세 가지의 주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설교 본문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과거의 헌신, 과거의 훈련이 오늘 지금의 신앙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섬겼었던 시절은 그때를 지켜주는 신앙이었고,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붙어 지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상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의 삶을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나누어 드렸고요. 같이 읽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몇몇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제안드렸다면 오늘도 뭔가 하나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 괄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는 저 부분이요. 신약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27권이죠. 27권. 근데 안타깝게 그 27권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원래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학자들마다 아닌 것 같다, 마태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태가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마태가 쓴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27개의 성경이 원본이 남아있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성경이 남아있을까요? 그 원본을 손으로 필사해서 베껴서 쓴 사본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본들을 보면 여러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본에 이 단어가 들어가고 어떤 사본에 이 문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그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빠뜨리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넣기도 합니다. 여기 이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문장이 있는데 왜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써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사자는 나름대로 본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 사본들 사이에서 차이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본문 비평이라는 어떤 작업을 통해 신약 학자들은 남겨진 사본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원본이 이거다,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개역개정판에 보면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요. NIV 성경에는 아예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역개정판 성경 보면 저기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옆에 고대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본들을 비교했는데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처음 썼을 때는 요 내용이 없었을 거다, 요 문장이 없었을 거다. 후대에서 필사자들이 요거를 추가해서 넣었을 거다. 그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져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게 후대의 필사자들이 추가해서 넣은 본문이다.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거를 의도적으로 주기도문 강해나 이런 데서 빼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굳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같은 그 성경 본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표현을 신학적 용어로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영어로는 덕솔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송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문이나 찬송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송영은 회중이 어떤 기도문을 낭독하면 제사장이 그거에 대해서 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는 형식의 마지막에 쓰이는 기도문, 이거를 흔히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초기교회 시절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 딱 하면 거기에 리더나 사회자가 뭐라고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영 기도를 이 북미 교회나 아니면 유럽의 교회들 중에서도 이 송영 기도, 이 마지막 기도, 저희는 주기도문 할 때 저것까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를 빼놓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굉장히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라는 그 분은 송영 기도를 찬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괄호 안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그것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아니지만 후대에서 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저도 항상 의문을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래서 혼자 찾아보기도 했었던 게 이 본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기도문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쭉 거의 개혁 개정판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함께 이 템포를 맞추면서 같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라와 해서 항상 누구는 좀 빨리 들어가고 누구는 대개 나라와 이러면서 좀 헷갈리기도 하죠. 그건 뭘까요? 이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짚어도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단어 대개라는 표현을 헬라어에서 호티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호티를 그거는 문장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 부호다, 의미가 없는, 그래서 생략해도 된다, 번역상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학설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다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대개라는 단어가 저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for 이렇게 돼 있어요. FOR, for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찬송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전 찬송가 요즘은 잘 안 들고 다니시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보시면 찬송가 앞에 주기도문 있고 뒤에 사도신경 있고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1983년도에 만들었던 통일 찬송가, 여기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 찬송가에는 대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나왔던 찬송가, 21세기 새 찬송가에는 그게 또 빠졌습니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교단별로 이걸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싸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현재 버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넣고 안 넣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은 없는 버전으로 하는 게 템포를 봤을 때 더 좋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제가 송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영,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답변하는 형식의 어떤 기도는,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문에서 7개의 간절한 요청, 처음에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은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7개의 청원, 이 7개의 청원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7개의 청원을 오늘 본문 송영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그 7개의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컨펌하고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이는 당시 지중해를 지배하던 나라가 누구죠? 그 어느 나라죠?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로마였죠.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의한 평화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의 황제에게 있습니다가 그 당시에 그 주류의 기도문이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하나의 단어에 엄청나게 힘을 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호흡, 우리가 어떤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거짓 평화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의한 진정한 평화. 영어 쓸 때만 항상 발음이 잘 신경 쓰이는데 팍스 크리스티나, 팍스 로마나의 반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팍스 크리스티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의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따른다라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Peace of Rom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삶일까요? 제가 오늘 광고에 나왔지만 오늘부터 이제 저 포함해서 5분이 초대교회에서 공부를 합니다. 3시부터. 오늘 공교롭게도 그 내용과 오늘 설교와 상당히 매치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공부하는 부분에서 팍스 로마나가 어떤 삶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종교적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정치적, 법률적인, 사회적인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드려보면 팍스 로마나의 종교적 특징을 2가지로 한다면 혼합주의와 황제 숭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 영어로는 syncretism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정부는 서로 다른 이름들을 가진 그 각 지방의 신들이 다 동일한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만신전, 판테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신이 뭐죠? 만 개의 신, 모든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죠. 그곳에서는 각 지방에서 오는 많은 신들이 계속 그 만신전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확장을 위해 사용되던 사도 바울이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리했던 게 로마가 길을 엄청나게 잘 닦아놨기 때문에 치안도 안전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강도를 만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갈 때 태풍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많은 도로들이 기독교 확장의 어떤 복음 전파에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신들이, 각 지방에서 많은 신들이 자유롭게 만신전에 계속 더해졌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과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섞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도시의 광장, 시장에서 서로의 종교적 색깔들을 서로 혼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독특한 신앙적 색깔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아주 고집센 광신자들로 보였을 겁니다. 다른 로마 제국 그 큰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들이 속해 있죠. 로마에. 다른 나라들은 그 자기의 신들을 로마의 만신전에 하나 더하면서 그래 우리 같이 가자라고 혼합을 했죠. 근데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아니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섬겨라고 했던 거죠. 원래 로마 황제들이 처음부터 기독교를 아주 거세게 탄압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탄압의 시기가 한 3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 바울 300년이 조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별로 굉장히 거세게 탄압을 했다가 조금 기독교를 조금 이렇게 잘 해주다가 또 탄압하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 로마 황제들이 처음부터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종교 탄압을 가로막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만신전에 자기 신들을 갖다 놓으면서 혼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데 유달리 기독교인들만 유난을 떠는 거죠,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더 탄압을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그 지중해 인근을 통일했던 대제국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마케도니아 출신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BC 4세기에 지중해 인근을 완전히 통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인가요? 되게 일찍 죽죠. 그리고 그 큰 제국이 어떻게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뭐 나라 이름은 뭐 저도 헷갈려요. 맨날 교회에서 시험할 때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 또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네 나라가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막 하다가 한 200년이 또 지나서 어떤 나라가 통일을 하는 거죠? 로마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로마가 지중해 인근을 제패하고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것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지나친 폭력, 엄청나게 압박을 주면서 니네 우리 법을 따라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핀 게 아니었어요. 각 지역이 로마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우리의 로마의 법률과 함께 황제 숭배를 잘 지키고 적당히 우리가 요구하는 세금만 낸다면 우리가 너희를 인정해 줄게. 너희의 신들 같이 믿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로마 황제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팍스 로마나는 진행됐습니다. 언뜻 보면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면 그들에게 팍스 로마나는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전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혼합주의적인 종교 정책에 반대하다가 박해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박해 요인 또 뭘까요? 그건 혼합주의와 함께 황제 숭배입니다. 당시 기독교에 많은 신비 종교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습니다. 그 당시 신비 종교들은 대부분 로마의 혼합주의적 태도를 수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는데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그렇게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저희는 한국교회의 자손들이잖아요. 제사 절대 안 드리고 예전에 다 그렇게 훈련받았잖아요. 이 초기 교회 분들은 어떻겠어요? 한국교회도 그 정도였는데 황제 앞에 절대 절할 수 없고 분향할 수 없었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증언으로서 황제의 상 앞에서 분향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런 행동을 로마에 대한 정면의 반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이렇게 당시 지배받던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잘 혼합시켜봐.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미라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고 유별나게 살지 말고 다른 민족들처럼 적당히 살면서 황제도 숭배하면서 세금 적당히 내면서 이렇게 살아봐. 그럼 우린 너네 많이 괴롭히지 않을게.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 이게 로마의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의 송영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했던 팍스 크리스티나의 그리스도인들은 팍스 로마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팍스 로마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를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그리스도를 따랐던 팍스 크리스티나를 따랐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오히려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목숨을 잃었고 고향을 떠나 유배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고, 그래서 자신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 그들의 정체성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다. 그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삶, 샬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박스 크리스티나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엄청나게 유행할 때 헌신적으로 서로를 돌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돌봤습니다. 그래서 어땠죠? 당시 초기 교회는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높은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원인은 아주 간단한 의료적인 치료, 누구나 할 수 있는, 피가 나면 닦아주고 멈춰주고 음식을 주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보호 조치만 해도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나에 속했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의 도움만 있으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외면하고 떠났죠. 그래서 기독교인 공동체는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는 여자아이와 남아를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여아를 낳았을 때 버리는 것이 합법적이었고요. 도덕적으로도 그게 법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냥 여자아이가 낳으면 그냥 버려요. 그냥. 어떻게 될까요? 뭐 죽겠죠. 뭐 동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게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박스 크리스티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아를 똑같이,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버리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당연히 거두고 그들을 최대한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로드니 스탁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의 반성차별적 행동이 어떤 성별의 비율을 맞추는데 공헌을 했다. 왜냐하면 여아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여아들이 더 많았겠죠. 당시 박스 로마나를 따르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가장 낯설다고 저 그리스도인 공동체, 기독교인 공동체, 쟤네들 새로 예수가 부활한 정말 메시아였다고 믿는 저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졌대요. 왜 낯설게 느껴졌냐면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아주 깊이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방식의 수준 높은 차원이 다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당시 박스 로마나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에 경외심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만신전에 있던 신비 종교들은 현세의 복,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함께 그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 그게 그게 복이었죠. 그거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걸 위해 계속 빌었습니다. 만신전에 있던 신비 종교들을 향해.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박스 크리스티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죽음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순간도 담담하게 맞이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함께 어떤 말씀을 봤죠?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아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박스 로마나의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로마라는 나라 이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만신전에 있는 신께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해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혼합주의 신앙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아주 좀 우프다고 아주 슬프게, 좀 웃긴데 좀 슬픈 풍자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알려졌는데요. 한국에 와서 또 하나 더 붙여요. 그리고 교회가 한국으로 갔을 때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었는데요. 교회가 그 시대에 국가별로, 대륙별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그 시대와 함께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의 정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흔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집이 가난하면 그런 직분을 맡을 수 없고, 그게 사실 한국의 많은 교회의 현실이죠. 그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팍스 로마나의 아주 슬프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뭔가 좋은 소셜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당당한 어깨 펴고 다니고, 사회에서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약간 위축돼서 살아요. 이게 교회에 들어온 팍스 로마나의 정신이죠. 그게 바로 혼합주의죠. 교회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문장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순수함을 잃고 당시의 문화에 타협해서 혼합된 것을 풍자하는 아주 아픈 문장입니다. 오늘의 본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송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문장입니다. 오늘의 송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세상적 가치들을 적당히 섞어서 살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나 빼드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 삶을 깨우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을 살면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 이 송영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말,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네. 이 이야기가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삶의 방식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맺는 방식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태도,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불쾌하게 한 적도 많거든요.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고쳐져요. 팍스 로마나에 제가 물들어져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들, 내가 돈을 벌고 쓰는 이유, 돈을 쓰는 방식들, 수많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재조정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삶의 다양한 순간순간의 고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필요를 향해 그 전염병을 걸린 환자를 돌보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짧은 몇 마디 안 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오늘의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이 진정한 고백을 통해 나누어진다라면 그 기도는 여전히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팍스 로마나를 거부하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송영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안팎의 사탄적 질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노립니다. 그 안팎에 있는 사탄적 질서들을 얻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일상의 삶을 통해 팍스 로마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팍스 크리스티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오늘도 뭔가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 지난주에 맥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루에
그 4장의 성경. 네, 우리가 1, 2, 3, 4를 좀 늦었으니까 여유가 되는 분들은 8장 해서 사체일자 값듯이 해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더불어 이번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배웠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기도문으로 하루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함께 할 때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라고 이렇게 영혼 없이 중얼중얼 하기보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기도문으로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 주기도문, 그리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뭐죠? 이 위대한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문장으로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고 마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낭송되는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